주님과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오직 주의 은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들이 주께서 주신 그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들의 모든 것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으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 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를 의지하여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으로 영원 무궁함을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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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야 소리 높여서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 주님이 다스리시네 주님이 다스리시네 아멘 큰 소리 외치며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 주의 나라가 임하네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엔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 주님이 다스리시네 주님이 다스리시네 아멘 큰 소리 외치며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 그 이름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엔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억눌리고 연약한 자들아 주를 말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엔 온 세상이 보리라 만왕의 왕 그리스도 통치하시네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께서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엔 생명과 소망 멈추리라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엔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생명과 소망 넘치리 마지막으로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아멘.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 다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보혈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온 믿음 다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갑니다. 마지막을 고백한 후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모든, 나의 삶 드리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하나님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믿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주님 우리의 믿음 다하여 나갑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아멘.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 곧 오실 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내가 젖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처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들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언저란저리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옛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네.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3절 4절이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옛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또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또 어성경을 시작하는 오늘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그 말씀 안에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찬영 성도님 우리를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능을 얻게 하시고 더 큰 견고한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크게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큰 믿음의 일꾼과 용사들로 세워져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서고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지 만물을 계획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한 주인 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죄 가운데 허덕이며 스스로 주인됨을 나타냈던 지난 날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먼지와 같은 이 인생이 하나님의 측정할 수 없는 무궁하고 크신 사랑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구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그가 감히 구하오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핏값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니 저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귀한 생명을 날마다 부어주시니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모은다 한들 우리는 그 값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당연히 주의 것 삼으시사 주의 뜻하심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거룩히 구별하사 그 말씀이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하시고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의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생명의 씨앗이 심길 수 있는 비옥하고 부드러운 밭으로 새롭게 하시며 말씀이 싹 틔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하고 어려운 이들과 심령의 메마르고 단단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기아와 고아들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 보고 계시며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줄 아오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사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이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더디 행하지 마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반드시 행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의 뜻하심대로 이루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정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작은 고백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노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날마다 이루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회 후에 전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오후 예배 시간부터 어성경 성경 공부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오후 예배 또 시간들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2장 7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같이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 장래까지 다 내다보면서 세우는 큰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계획하고 이루고 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들이 뭘까? 어떤 일들에 힘써야 될까? 그래서 대부분 백년지 대계라는 말을 어디다 쓰냐면 교육이라는 것을 가르쳐 얘기할 때에 많이 빗대어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이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육을 갖다가 백년지 대계라, 교육을 잘 이루고 그것을 잘 행해야 할 때 큰 100년을 준비해 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건국 이래에 굉장히 큰 나라의 어려움들을 겪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해방 후에 나라가 건국되고 또 세워져 가고 하면서 큰 일이 6.25 전쟁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무엇에 힘썼는가? 교육에 많이 힘썼던 것을 봅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이런 큰 부강함을 이루는 모든 일들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됐던 것들이 교육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배우는데 힘쓰고 그 배운 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도서 우리 12장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모든 일의 결국을 다 우리가 깨닫고 듣고 알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전하는 것 무엇일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임을 깨달아 아는 것, 이 무엇을 통해서요? 결국에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에 보면 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누구에게요?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 가르치는 것들을 힘써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른 길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일평생 동안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배워가는 것, 여기에 열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고 훈계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에는 이렇게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그러니까 매가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상하도록 때리는 것이 지금은요 가정 폭력이고요. 만약에 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때려 보십시오. 아이들이 부모를 요즘은
법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경찰서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막 폭행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폭행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상하도록 때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자녀가 악한 길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하도록 때리는 것을 매일같이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다,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길로 행하는, 그래서 그릇된 길로 행하여서 도무지 바꿀 수 없을 만큼 심한 상태가 됐을 때 그의 마음을 깊이 교훈할 수 있는 게 뭐냐? 때로는 이렇게 상하도록 때리는 훈계의 채찍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때려도 된다라는 것을 뭐 이렇게 합당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교훈하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것들을 위해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정말 주의해서 듣고 지혜롭게 써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의 교육하는 모습들, 교육의 내용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의 상황들을 보면 뭔가 좀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실의 상황들을 제쳐하고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이루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가는 이 모든 과정의 수업들이 다, 사명들이 다 맞춰진 이때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 앞에 정말 그들이 간과하고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것이에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기를 또 약속하셨고 그 땅에서 살게끔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들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이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이때에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세대,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시간들을 다 지내온 이 세대가 지나간 이후, 그 지나간 이후의 세대,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상황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단절이,
하나님을 아는 일들에 단절이 이루어졌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아이러니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이 사사기가 시작되는 이 과정 앞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나님이 꺼내시고 계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고 그 뜻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껏 달려온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이,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귀한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얼마나 이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겠습니까? 매일같이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긴장된 일들이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싸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맡겨드리면서 매일같이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가는 일들은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가는 이 일들 위해서 해가는데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는 거죠. 저는 지금 이들이 전쟁하는 모든 일들 앞에 너무 전력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교훈하고 그 다음 세대에 가르쳐가는 일들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았나.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데 내 자녀와 다음 일어나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에는 굉장히 등한한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교육의 단절의 상황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들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된 게 100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100년의 시기 가운데 큰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너무나도 교회들이 많고 흔하다.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 있죠. 시작할 때 계속해서 팽창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점점 줄어드는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들 앞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썼고 배우는 데 힘썼는가?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의 할아버지 세대죠. 이 세대 앞에 그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열심히 해가는, 하나님 말씀 배워가는데 열심히 해가는. 그래서 과거에는 부흥회라고 말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임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실은 부흥회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말씀 사경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들이죠.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가는 그 모임들로 이루어져 갔던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부흥회라는 것으로 이제 그 흐름이 부흥회라는 성령 집회라는 것들로 이렇게 흘러갔지만 실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바로 배워가는 일들 앞에 힘써 가야 되는, 이것이 점점 다른 것들로 대체돼 가는 모습들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매일같이 여름 성경학교, 또 주일 예배 후에 분방 공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랐던 시대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근데 그 짧은 분방 공부의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렇게 깊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접해가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하는 시간들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비교해 보면 부족한 시간들이죠. 그렇지만 그 한 줄기의 작은 빛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배워가는, 이 공부해가는 부분은 우리들을 그나마 믿음 안에 조금이라도 세워가는 역할들을 해갔던 것들을 볼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붙잡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디모데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그 부모에게로부터 배운 성경의 말씀이 이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만나고 믿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실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만나는 일들 앞에 나아가게 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고 신약의 말씀들, 사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을 통한 이 복음 서신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를 알고 그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만납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배워야 돼요. 정말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가고 알아가고 읽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읽기입니다. 읽기가 안 되면은 공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학문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학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초하는 게 뭡니까? 글을 배우는 거잖아요. 글을 왜 배웁니까? 읽기 위해서, 글을 읽기 위해서, 책을 읽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민족이죠. 이 한글이라는 것이 있어서 쉽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래요.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몇 번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일자무식이셨어요. 학교 공부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고 서당도 한번 가보신 일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글을 배울 기회도 없으셨습니다. 알지도 못했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아버님이 제가 보는 아버님은 떠듬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냥 줄줄줄 읽지 못하셔요. 떠듬 읽으셔요. 그러나 성경을 한자 다 읽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성경을 읽으시기 위해서 글을 배우셨는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글을 배우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글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게 글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믿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글을 배워가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내셨습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붙잡고 읽어 내려가셨어요. 많은 양을 읽지 못하셔도 매일같이 조금씩 성경을 읽는 아버님의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가. 지금 대한민국, 한국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 읽기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공부해가는 이 열심하는, 학문하는 자세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찬양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이 한국 교회의 이 시대적 흐름들을 보면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는 것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 기도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찬양 사역으로 흘러가고 이런 데 열심히 하는 것들로 이렇게 나와왔어요. 변천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데 같이 해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힘쓰다 보니까 한쪽이 쪼그라드는, 작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교육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산업화를 이루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생각이 됩니다. 정말 논 팔고 밭 팔고 소 팔고 아이들 서울로 대학 보내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허리를 동여매고 그렇게 가르친 아이들이, 그렇게 배운 자녀들이 성장해서 회사를 이루고 사업을 이루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일들을 해내면서 많은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들을 보면 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 어마어마한 바벨탑과 같은 무너뜨릴 수 없는 우상처럼 세워져 있고 서 있는 모습들을 보아요. 이 교육이라는 큰 시스템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시스템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것은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에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지금 교육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둘도 못 낳겠다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경제가 쪼그라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은 주일학교는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어요. 아니 아예 교육의 시간들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동참하는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데려와서 교육을 하고 가르치려고 해도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허용하지를 않아요. 우리 아이들 일요일에도 학원 가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보낼 수 없어요가 현재의 상황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같이 가고 있어요. 성도들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데 열심하지 않고 그 교육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길로 아이들을 이끌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도리어 세상 학문을 배워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그 길로만 그 한 걸음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의 상황들을 봅니다. 이것이 진짜 많은 것들에 대한 폐단들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상황들인 것을 몰라요. 물론 교회는 더 심각한 문제이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다음 믿음의 세대가 끊어질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없는 세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는 이 땅을, 이 민족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구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따르며 살아가는 모습들로 변질돼 버리는 거죠. 금방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선을 떠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선함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가르침과 통치를 벗어난 삶의 모습으로 서로 악을 도모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타락해가는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상황들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그 땅을 정복해가는 일들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을 이어가지 못하면 금방 쇠퇴하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은 현재의 교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육의 모습은 분명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상황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물꼬들을 바꾸고 틀어가야 되는데 그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의 상황들은 그것을 해가야 될 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 헌법은 정말 중요하고 가장 크고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법의 기준을 헌법에 두고 있죠.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헌법의 기준을 따라서 말하고 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헌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더 귀하고 큰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저는 헌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더 우선하고 크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법이고 바뀔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법이 저는 헌법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장 우선시하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배우려고 힘써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첫걸음이 뭐라고요? 읽기예요. 읽어야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무엇합니까? 저는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라는 말은 어디서 오냐면 책에서 온다고 봐요. 책을 많이 읽음으로, 책을 많이 읽음으로 지혜롭다, 똑똑하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많은 책을 읽으면 많은 학식을 얻죠. 그래서 똑똑하다라는 말들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지혜는 어디서요? 여호와를 경외함에서부터 온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온전한 지혜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워가기를, 알아가기를, 깨달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배워야 또 자녀들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갈 수 있고 알게 하고 전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제목을 정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대만 망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 강국을 자랑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앞선 기술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시대가요,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변화되고 바뀌어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에서 떠난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가는 교육에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길로 나아가는 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세상 학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에 열심히 갈 수 있는 이 모습들로 바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아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 되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워가는 일들 앞에 힘쓰고 열심히 가는 우리와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세대가 되게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이 여기 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고 구하는 믿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기를 열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교육이 이제는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봅니다. 하나님, 세상 교육과 학문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차단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패역한 세대를 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열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 은혜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의 가르침 앞에 서고 그 소중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알리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더 힘써 찾고 구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 알아가는 이 믿음의 삶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세워지고 이루어져가는,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단절이 이 세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고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배우고 힘써 노력해 가야 될 일들을 하나님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일에 열심하고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송 찬양하시고 모든 예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에게 날마다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만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가는 귀한 일들로 나아가는 말씀 앞에 힘써 노력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배워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하늘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